2007년 한 20 몇 년 전인가요? 그죠? 7월 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세계 7대의 불가사의한 건물을 새롭게 뽑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뽑힌 건축물을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페루의 마추픽추,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 등 이 7가지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은요, 인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의 끝을 보여줘요. 물론 제가 이 가운데 가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보니까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주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축물이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세운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세상의 유일한 건물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창조주께서 거주하시는 곳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도 성경 한 장을 다 할애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고대 건물을 어떻게 건축해 갔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분명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솔로몬 건축 준비 과정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 솔로몬 성전과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물인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물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외국의 사절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예. 여러분,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될 경우에 주변 나라 그 지도자들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서로 공식적으로 인사를 보내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됐는데요, 대외적으로 볼 때 미국과 통화했고요, 일본, 중국 순으로 통화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이 볼 때는요, 이게 어느 나라와 며칠 만에 몇 분 통화했는가, 이것도 되게 의미를 두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두로 왕 히람이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함께 평생 동안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말할 정도로 친근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처음 왕궁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이요, 백향목을 보내고요, 그 나라의 기술자인 석공,
목공 이것을 보내서 다윗 왕궁을 건축했던 걸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시작된 다윗과 히람의 관계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면서 축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절단에 와서 인사하니까 솔로몬도 사절단을 히람에게 보내면서 자기의 첫 번째 인생 프로젝트 건축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본문에 나온 말씀을 요약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히람 왕이요, 당신도 알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전을 건축한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 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부지도 이미 다 마련해뒀고 필요한 제목들, 비용들 다 준비했고 이제 그의 아들 내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했나?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이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별목을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하면은요 그냥 무역 협정을 맺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층 빌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이랍니다. 163층이고요. 828m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한 곳에서 한 팀에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설계팀이 붙었고요. 수많은 시공팀이 붙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도 이 시공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건물이 크면 클수록 한 곳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유명한 건축 시공업체들이 다 붙어서 협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건축도요. 세계 최고의 목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했고요. 또 숙련된 목공 기술자, 석공 기술자, 금 세공업자들이 필요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시돈 사람만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혼자는 이걸 건축할 수 없으니 내 종과 함께 당신 나라에 있는 좋은 제목들 그리고 좋은 기술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에 대한 싹을 당신에게 정당하게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런 제안을 히람 왕도 기꺼이 동의했고요. 자세히 보니까 솔로몬이 요청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와요. 8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예, 지금 히람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제안을 지금 잘 들은 거예요. 솔로몬의 사람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향목을 요구했는데 무엇과 무엇을 줍니까? 내 백향목 제목과 함께 무엇을 주나요? 잣나무 제목도 제공하는데 얼마만큼 제공합니까?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삼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잣나무, 제가 아는 잣나무 이게 아닐 텐데 라고 봤더니 잣나무 번역된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편백나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잣나무까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무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거죠. 적어도 솔로몬은 자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맞춰서 솔로몬도 히람에게 이제 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의 비용을 약속하는가 보면은요, 매년
그러니까 곡식이죠. 식량을 2만 고르, 그리고 기름을 20고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얼마큼일까라고 좀 환산해 봤는데요. 밀 2만 고르는요, 3,500톤입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향유,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이게 조금 번역본마다 다른데, 어떤 번역본은 2만 고르라고 하고요, 오리 성경에는 20고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주 값비싼 양인데, 요거 총 합쳐보니까 대충 20억 좀 안 되는 것을 해마다 제공하겠다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서로 조약 속에서 협약 속에서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솔로몬과 히람이 이렇게 약조한 것을 두고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평가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의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히람과 솔로몬이 이 약조를 맺은 것을 두고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할까? 다양한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당시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고급 건축 자재, 건축 기술자가 부족했어요. 당장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좋은 목재를 조달하는 것과 또 기술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차라리 히람과 이렇게 약조함으로 협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와 기술을 무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확보했고요. 히람은 해마다 상당한 대금을 받음으로써 상호간에 윈윈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성전 건축 협약을 통해서 다윗 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요. 파트너십까지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히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찬양한 게 아니라 히람 왕이 솔로몬의 이 제안을 듣고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 찬양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다스리게 했구나. 그의 제안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견한 것이고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을 히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인 히람에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방 왕편에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아주 은혜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람에 속한 여러 석공들, 목공들, 근세공업자들, 수많은 기술자들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제사하는 모습을 가까이에 지켜보면서 영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지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먼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거래할 때요,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것을 먼저 바라야 되고요.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은요, 좀 이 일에 되게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래 사역하면서요, 교회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로 여러 업체와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인 제가 그런 거 알아보고 그런 거 했어야 됐는데, 언젠가부터 여러 업체들이 교회와 거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꺼리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교회와 함께 일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와서 말하고 또 저 사람도 말하고 요구도 많고 비용 문제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려면은 공기가 있잖아요.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빨리 맞춰야 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 하고, 또 다른 날은 장로님이 와서 왜 이렇게 하냐고 또 다른 말 하고, 또 지나면은 어떤 집사님이 와서 왜 이렇게 하냐고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결정해서 통로를 하나로 해서 좀 알려주면 그대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뭐 하나 하려면 여러 사람이 와서 서로 다른 말을 계속 해가지고 확인하느라고 진도가 늦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것 말고도요, 아주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건축과 관련돼서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계가 불투명하기도 하고요, 특정 업체와 교회 목회자나 혹은 이 담당하는 사람과의 유착 관계도 종종 문제를 일으키죠. 교회가 크니까 교회 안에 독점적으로 일을 맡기는 사업, 관행, 이것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교회는요,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대로 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과 협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공정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비로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투명하지 못하고 뭔가 뒤에서 자꾸 속삭속삭 되면은요, 그들도 다 알아요. 그뿐 아닙니다.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호감도도 낮고 신뢰도도 낮다고 나왔습니다. 젊은 층한테는요, 더 소통이 안 되고요, 전도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밖에 외부적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훈을 먼저 배워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도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통해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뢰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실패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되지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했는가? 성전 건축의 목적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라 하신 대로, 다음 절 넘겨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은요,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유익,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천막에도 계시고요,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하나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아직 모르니까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전을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건축함으로써 물론 다 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가 지내지 않습니까?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 자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삶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삶인가? 우리는 좀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주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일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학생이라면 어떨까요? 학업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요, 정상적인 정당한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경건한 신앙생활과 가족을 잘 양육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교회 생활은 왜 합니까? 자기의 필요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새 인내송으로 제일 먼저 찬송하는데 그때 615장 가사, 맨 처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에게 그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만일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양심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일을 멈춰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지 아닌지 고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오늘 제일 제가 하고 싶은 설명인데요. 세 번째 대지는요, 지난 시간과 연결된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지혜 면에서 예수님이 더 컸다고 한다면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위대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보이는 헤롯 성전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너희가 죽임으로써 헌다면 사흘 만에 내가 부활로 일으키겠다. 이걸 말씀하신 거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비교해 봐야 돼요.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고 한 그 성전과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요, 백항목,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
정금, 황금, 아주 귀한 보석으로 건축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건축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황금이나 대리석과 같은 보석과 같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물질로 건축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쉽고 피 흘리기 쉬운 연약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연약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성육신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랍던데요. 예수님은 그 살과 피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한 몸,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연약한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백항목, 정금, 아주 값비싼 보석들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바친 거예요? 당신의 몸을 바친 거예요. 육체를 바치신 겁니다. 육체를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바쳤다는 건가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을 바치기 쉽습니까? 생명을 바치기 쉽습니까? 비할 바가 못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솔로몬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데요, 새로운 성전을 예비하십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두 번째 성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건축 재료가 투입된, 그것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영적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요?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정은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은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요, 교회가 된 거예요. 보이는 건물은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 당일 뿐이고 교회 당일 뿐입니다.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솔직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함께 지어져 가기에 어려운 재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제 말이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만큼 함께 지어져 가기에 어려운 건축 재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야 맞는 건데.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이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요, 백향목처럼 향기로웠나요? 향기롭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요, 정금처럼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대리석처럼 단단하지도 않고요, 흔들리기 쉽고요, 요동하기도 쉬워요. 약합니다. 건축하기에 가장 어려운 재료가 있다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옆에 사람 보고 너야 하고 하지 말고요. 나예요, 나. 내가 참 건축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 간에 분란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싸웠잖아요. 예,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부침을 겪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건축을 할 때도 부침이 있고요, 목사님 바꿀 때도 부침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갖고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우리를 가지고 건축하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흔들리기 쉽고요, 속기 쉬운, 분열하기 쉬운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기초가 중요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기초가 될까? 이사야 28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예, 잠깐만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게 했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돌은요, 시험한 돌이고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해요. 그 돌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급하지 않다. 이거는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때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구겠습니까? 기초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돌이고요,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금 새로운 성전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초돌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따라 성도는요, 예수님이라는 기초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쌓아 올려져 가는 살아있는 벽돌과 같습니다. 어떤 벽돌이요? 살아있는 벽돌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성전. 그죠?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데 어떤 돌처럼 세워집니까? 산돌. 여기 산돌은요, 내가 돈 주고 산다는 게 아니라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겠습니까? 왜 살아있는 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에요. 아울러 우리는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기초로 해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요. 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하나씩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조금씩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 중이에요. 그죠?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상 살아있는 돌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데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가고 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나랑 맞는 사람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 함께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재로 해서 재료로 삼아서 영적 성전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 성전으로 부품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적 성전의 일부분의 부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인데 하나님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허무는 말, 성도를 넘어뜨리는 말, 쓰러지게 하는 말, 미움의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열하게 되고요. 나가게 돼요.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압니다.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제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정말 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해가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면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혹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제대로 지어질까?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큰일 나겠네. 한국 교회가 무너지겠네.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축이 그렇듯이요, 공사가 한 30%, 50%, 아직 50%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지어졌을 때 그거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게 언제 지어지나? 이게 언제 완공되지? 제대로 지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건물 질 때 보면은요, 건물 주변에 파이프로 정글짐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계라고 해요. 비계. 돼지 비계 말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비계라고 부릅니다. 이 비계가 아직 건물을 둘러싸고 있을 때 건물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건축을 다 마치고 비계를 다 제거하고 나면 건물의 아름다움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건축하기 어려운 재료로 우리를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영적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비계가 있는 동안, 아직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 전에 비계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아직 비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걱정이 들고 의심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그 비계가 다 제거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가셨고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갔는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우리도 협력해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 끼리끼리 편을 나누지 말고요, 자꾸 나누지 말고요, 누구는 어떻네 말하지 말고요. 비록 과거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친해지고요, 화목하고요, 하나 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큰 대의 앞에 우리끼리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적인 이익, 불이익, 서운함, 슬픔, 아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심판됐을 때 누가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배웠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데 앞장서야 됐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 솔로몬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 명예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씁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동기,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피와 살을 다 찢기시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대신에 성전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요. 우리도 그 일에 협력하며 동참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신 지혜로 재판을 바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경외함을 얻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선택하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피와 살을 헌신하셨고 그것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신 줄 배웠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